예배를 드리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모든 예배의 순서 동안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죄들을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270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까지 온전히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젠가 미국의 인구가 3억 명쯤 되었을 때에 그 중에 유대인이 약 600만 명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던 일이 있습니다. 이건 미국 전체 인구로 말하자면 약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2%밖에 안 되는 이 유대인들이 당시 미국의 부자를 40명, 가장 부유한 사람 40명의 부자를 꼽았는데 이 40명 가운데 22명이 유대인으로 나온 겁니다. 그것도 다 상위권에 포진이 된 겁니다. 그 당시의 대표적인 인물이 1위인 빌 게이츠, 2위가 조지 소로스, 3위는 워렌 버핏, 이 세 사람이 뽑혔는데 이들을 다 유대인이라고 분류를 한 겁니다. 언젠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살해했던 이 말도 안 되는 참극이 벌어졌는데 이 참극이 벌어지는 원인을 좀 이상하게 분석하는 것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전체 유대인의 이 독일인 가운데 유대인의 숫자가 6%밖에 안 됐답니다. 근데 6%가 당시에 독일에 가지고 있는 돈, 마르크화라고 하죠. 이 마르크화의 28%를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독일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 전체가 다 두려운 마음을 가졌답니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면 저들의 지배 아래 우리가 다 놓이게 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히틀러가 알고 알아채고 이 마음을 이용해서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참여했다는 겁니다. 당시 유럽인들 가운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았지만 대부분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침묵한다고 하는 건 그 일에 동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내면서 보고서는 유럽 전체가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의 공범이다.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것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돈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위치에 서 있는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유명인들이 유대인의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과학을 얘기할 때 공산주의를 창시했다고 이야기하는 이 칼 막스도 그렇고 정신분석학의 프로이트, 물리학의 아인슈타인, 에디슨 같은 사람들도 유대계의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뭐 정유회사를 차린 우리 잘 아는 록펠러 같은 사람, 신학의 예화로도 가끔 사용되지요. 그리고 세계 금융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로스차일드 가문, 아주 대표적인 유대인 가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가운데도 맥도날드나 또 혹은 뭐 스타벅스 같은 또 코카콜라 같은 기업이 다 유대계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는 예가 있다면, 유대인들의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있다면 2016년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쯤이 그 발표로 기억하는데 노벨상 수상자 전체를 놓고 보니까 전체 수상자가 804명이더랍니다. 유대인들의 숫자가 184명으로 숫자가 나온 겁니다. 184명이면 노벨상 수상자의 23%가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계 전체 인구의 유대인의 숫자를 다 끌어모아도 1,400만 명이 안 됩니다. 70억 명 가운데 1,400만 명이 안 되는 이 사람들이 노벨상의 23%를 차지했다. 그만큼 대단히 우수한 민족이다 라고 통계가 나온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가 1980년대서부터 아주 세계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유네스코에서 니따 프로젝트라고 하는 연구를 합니다. 이 니따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이 임신을 하고 태교하는 그 과정, 이 과정을 니따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이 다른 민족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어떤 교육을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아이를 낳는가, 이것에 대해서 프로젝트화 시켜서 연구를 한 겁니다. 동시에 쉐마 프로젝트라고 하는 연구가 계속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종교 교육을 연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교육이 다른 종교를 교육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종교를 교육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말을 할 수 있는 그 시점서부터 토라를 외우게 합니다. 모세오경입니다. 토라라고 하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을 암기하게 해서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의 자격시험이 토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오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하는 겁니다. 13살 이후의 어린이들이 어떤 경우엔 이 성경 토라에 대해서는 우리 보통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성경학자들보다 더 잘 아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머릿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심어주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니따 혹은 뭐 쉐마, 요즘은 또 하브루타라고 하는 그들의 교육 방법이 또 연구가 되고 있기도 한데, 이런 모든 그 교육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회당에는 랍비가 회당장의 역할을 주로 하게 되는데, 이 랍비는 이 부모들을 향하여서 임신과 태교와 출산 이런 일들에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의 교육은 부모가 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은 부모가 하지만 그 부모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들에게 이렇게 출산해야 한다, 이렇게 임신하고 이렇게 태교를 해야 한다는 걸 랍비가 가르치는 겁니다. 임신법뿐만 아니라 어떤 찬양을 그 시편으로 찬양을 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까지 다 랍비의 지도를 받으면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레위기에서 말씀한 이 말씀들은 지켜서 먹지 않고 이건 정결한 음식이다 하는 음식만 먹으면서 실제로 성경대로 태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쉐마를 가르칩니다. 쉐마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미국의 레이크시티나 볼티모어 같은 곳에 가면 젊은 유대인들을 밤낮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 유대인교 대규모 회당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여기에 이 유대인이라고 하면 결혼 전에 1년간 의무적으로 여기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집중적으로 1년을 교육을 받은 후에야 니따라 교육받고 쉐마를 교육받은 후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흔히 우리가 쉐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쉐마란 말은 들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쉐마라고 얘기할 때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우수성을 상징하고 있는 쉐마 교육이 바로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신앙 고백, 가장 중요한 유대교의 율법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달을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 주일, 스승의 주일까지 청년 주일, 이런 가정을 위한 주일들이 쭉 이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좀 점검해보고,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좀 말씀의 중심으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의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의 4절과는 좀 다르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훨씬 깁니다. 4절을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을 한다면, 그 말 그냥 그대로 뜻을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한 분이시고 그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 마땅한 분이시고 그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이미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전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지난주의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들으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귀를 기울여서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아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들어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쉐마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쉐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조금 특이한 표현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지만 이 부분은 모세가 오늘 강조하는 이 부분은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이방 족속들은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만 해도 이 우상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뭐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이런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지요. 또 밀곰이나 몰렉이나 그모스와 같은 우상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모든 신들이 다 가짜란 얘기입니다. 다 가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 되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습니다.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 레라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말은 사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그러면 우리 모든 것의 중심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마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나 자신의 감정이 다 모여있는 곳 여기를 마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인격을 얘기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감정을 얘기를 하지요. 그 모든 인격을 다 해서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번역엔 지금 뜻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전 번역엔 성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지요. 근데 뜻이나 성품과 사실 히브리어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 히브리어 단어는 레페쉬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뜻이라는 단어 우리가 번역했지만 이 네페시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영혼이란 뜻입니다. 너의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라. 이어지는 힘으로 번역된 메오데카라는 말은 원래는 넘치는 것이란 뜻인데 이 넘치는 것이란 이 뜻은 그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 넘치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넘치도록 그거 다 쏟아붓고 생명이 끊어질 만큼 그만큼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 이 정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다 쏟아부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거 모든 걸 다 내놓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진짜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객관적으로 좀 불가능하겠더라고요. 이게 좀 하나님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솔직히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은 지금 사랑하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고 계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언젠가 책에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아주 크게 성공한 한 기업가가 아내하고 관계가 굉장히 나빴답니다. 사이가 나쁜 정도가 아니라 별거로 이어지고 결국엔 이혼이 초일기에 들어갔는데, 이 사업가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여자하고 이혼을 하면 손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더랍니다. 위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명성이 이혼과 함께 다 사라질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좀 회복시키고 싶었답니다. 이 사업가가 분위기를 좀 풀어보기 위해서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두 사람 분위기가 보통 어색하고 냉랭한 게 아닙니다. 당연하죠. 이혼을 앞두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분위기 좀 풀어보려고 남편이 너스레를 떨고, 원래가 묵뚝뚝한 사람인데 애교를 부리고 그러는데도 너무 분위기가 무겁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눈치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부탁 있어요, 여보. 이거 들어줄 수 있어요? 이혼만 안 되면 들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뭔데? 뭐든지 요구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 좀 행복하게 해줘요. 너무 뜻밖의 말을 들어가지고 남편이 당황을 했는데, 이대로 그냥 질질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갖고 오히려 역공을 한 겁니다. 아니, 이 여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정말 해도 너무하네. 내가 우리나라에서 나만큼 부자인 사람이 별로 없는데 내가 당신한테 못 해준 게 뭐가 있어서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래? 집이 없어, 별장이 없어. 주변에 당신이 부릴 수 있는, 하인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 내가 당신한테 사다 준 명품 옷이며 신발이며 이게 얼마나 많은데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래. 뭘 더 어떻게 해야지 내가 당신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조건으로 따지고 보면 아내가 좀 수긍을 할 만도 한데 아내가 표정 하나도 안 바뀌더랍니다. 가만히 다 얘기를 듣고 있다가 남편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당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돈, 집, 별장, 명예 같은 거 나한테 필요 없어요. 당신 다 가져가세요. 저 다른 걸 원해요. 그거 한 가지만 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도대체 뭔데 그래? 아내가 너무 뜻밖의 말을 합니다. 당신 마음을 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의외로 이 사업가가 너무 당황을 하고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 사업가가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안 돼. 다른 건 다 줘도 마음은 못 줘. 내가 마음을 줄 여자는 따로 있어. 이러면 사랑 아니지요. 그러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제일 중요한 걸 나한테 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 나하고 사랑하자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은 없습니다. 신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언제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그 신의 말이라면 꼼짝도 못하고 그냥 두려워서 발벌벌 떨면서 복종하고 사는 관계거나, 그거 아니면 만만한 신을 선택해서 그 신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두 가지 다가 아니라 내가 너와 사랑하고 싶다. 난 너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싶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 내미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진짜 뒷면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게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라.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쉐마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우리가 쉐마의 가르침을 어떻게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쉐마의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까, 적용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의 말씀 함께 읽지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쉐마를 마음에 새기라 말씀합니다. 아까 마음을 말씀드리면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란 뜻이고, 자신의 의지나 생각이나 감정, 이게 다 담겨 있는 장소가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이 마음이란 단어의 또 다른 뜻은 심장이란 뜻이 있습니다. 심장에다 새겨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기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2번 더 언급이 되는데 언제 말씀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의 돌판 위에다가 이 10가지의 10계명을 새겨주실 때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에다가, 우리의 마음에 제일 중요한 장소에다가 생각이 있고 감정이 담겨 있고 우리의 뜻이 담겨져 있는 바로 거기에다가 마치 돌판에다가 끌을 가지고 새겨두는 것처럼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무슨 문신과 같고, 문신 같은 정도로는 표현이 안 되겠네요. 이게 한 번 감정적으로 욱 했다가 감동을 받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그런 새겨두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혀가 아닙니다. 귀가 아닙니다. 심장에다 그걸 새기고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좀 이 말씀이 참 특이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이 쉐마의 가르침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에 새겨져서 항상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쉐마는 사실은 자녀들을 양육하기 할 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까? 신앙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 쉐마인데 그 쉐마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 하면 자녀들 말고 네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네가,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심장에다가 절대로 여기는 흔들리지 않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뜻이 다 담겨있는 그 자리에다가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반드시 새기고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겁니다. 그래야 신앙이 우리의 다음 때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라야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부모인 우리에게, 이게 부모인 우리만 쉐마를 잘 철저하게 심장에다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언제든지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심겨주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가르쳐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자신의 심장에다가 이 쉐마를 새겨두고 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만 내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근데 이 말씀,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말씀인 샤난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 가운데 하나는요, 날카롭게 하다 혹은 아니면 찌르다란 뜻이 있습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자녀에게도 찔러라. 그렇게 날카롭게 만들어라. 저는 이게 적용을 한다면 이 말씀이 부모가 그 마음판에, 마음의 제일 중요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사는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가는 겁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지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테필린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걸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이 뒤에 부분이 아니라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손에다가 이렇게 묶고 다닙니다. 메고 다닙니다. 이걸 테필린이라고 주로 부릅니다. 저기 보이는 기도할 때 저렇게 메고 있는 저기에 지금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고 검은 박스 같은 조그만 상자입니다. 이 모세 오경에서 중요한 구절들을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양피지에다 글을 써가지고 성구 두루마리를 이마 사이에다가, 미간이라고 그러죠. 이 눈과 눈 사이 여기에다가 붙이고 다니기도 합니다. 지금 저 위에도 지금 붙인 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분들이 아침 기도 시간에 사실은 3번 기도를 해야 되니까 3번 다 해야 되겠지만 그게 어려우니까 아침 기도 시간에는 반드시 이 말씀을 감고 붙이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저도 가만히 기억해 보면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성경학교 때였는지 수련회 때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묶고 말씀을 묶고 이마에다가 이걸 붙이고 그리고 성경을 암송했던 기억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걸 하면서 제 마음은 뭐였냐면 유난도 떤다. 솔직한 마음은 그런 거였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저만 그런 줄로 착각하시는데 여러분, 이 테필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23장 5절에 바리새인들이 그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는 이 외식한다고 그러죠. 이런 모습을 비판하시면서 그 경을 띠에 넓게 하며 이 경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경문이라고 하는 게 이 위에 있는 이 상자를 말하는 겁니다. 옷술을 길게 한다. 이 손에다 이렇게 거는 걸 예전엔 이 옷술에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신앙을 자랑하려고 한다. 그러지 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렇게 적용을 해서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즘 테필린 교육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이 교육의 방법은 그대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일학교에 가면 주일학교에는 곳곳에 이 성경 말씀들이 암송 구절로 돼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며 받아들여야 됩니다. 도대체 손목에 매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미간 사이에 이 눈과 눈 사이에다가 성경 말씀을 걸어두고 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문설주와 또 이 바깥문에다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적어두라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손목에 매라는 말씀은 손이 우리 모든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그 모든 행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나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가 아니고요. 이 일이 내 생각과 맞는가 아닌가가 아니고 행동을 하는 출발점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야, 이렇게 시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출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이 미간은 뭐 예를 들자면 고대의 노예들은요, 요 눈과 눈 사이에다가 내가 누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도장을 찍고 살았습니다. 지워지지 않을 도장. 성경이 인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우리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요. 이 사탄을 상징하는 이 짐승이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요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도장을 찍는다. 인을 친다. 이거 내 거야 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간에 붙인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신분을 잊지 말고 그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야 라고 하는 걸 붙이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설주는 개개인의 집에 있는 문설주가 맞습니다. 이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랐던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뒀던 것처럼 개개인이 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바깥문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 바깥문이라고 해당되어지는 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개인의 집의 바깥문이 아닙니다. 한 마을이나 도시의 입구, 그 관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을, 그 진리를 수시로 보면서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생활 공간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두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설교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요즘은 거의 저희가 이 홈페이지를 사용하지 않고 유튜브로 다 옮겨져 버렸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준비됐지요? 예. 예. 빨리 안 뜨는군요. 영상은 이런 게 문제입니다. 안 됩니까? 안 되면 빨리 말씀하셔요. 안 되는군요. 이게 청년부가 이 청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쓰고 또 이 접촉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에게 선물 준비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만나는 이런 그 장면을 영상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청년부가 대표적으로 영상으로 만들었을 뿐이고요.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어린이 주일에 아이들에게 모처럼 얼굴이라도 좀 보고 선물이라도 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교사들, 교육자들이 다녀왔습니다. 교학교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접촉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일은 사실은 이 교회학교 어린이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 코로나에 걸리는 일이 일어날까 봐 이건 진짜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 시간들이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신앙이 사라지는 게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교회학교가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해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교육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파란만장한 역사를 쭉 흘러오면서 끝까지 살아남고 신앙을 지켰던, 나라를 다시 살리고 이 세계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처럼 우수한 민족이 되는데 그 뿌리에는 쉐마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이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회당은 그 부모가 쉐마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은 잘하는 게 맞습니다. 부모를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시대의 문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신앙 교육을 하려고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게 다 회당에, 오늘날 회당에 해당되는 교회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길어야 1시간 반, 2시간, 그동안 신앙교육 안 이루어집니다.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힌트를 드릴 수 있고 그것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뿐이지 신앙교육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내 자녀의 신앙을 랍비에게 맡겨라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대신 그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네가 가르쳐라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신앙교육의 주체가 회당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부모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율법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토라에 여기서 나온 말인데요, 부모를 호라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사명은 자녀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학교가 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떠넘겨 버리고 관심을 안 가집니다. 차라리 그 정도면 낫고요. 어떤 때는 내가 학교 공부를 하는데, 우리 자녀가 학교 공부를 하는데 교회가 방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방해가 될까 봐 이걸 노심초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기껏해야 관심이 있다고 해도 교회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이 정도의 관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성적을 받아오면 과목별로 성적 하나하나를 다 따져가면서 이 성적이 왜 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과외도 시키고 하지 않으십니까? 신앙에는 이런 관심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신앙의 교육이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은 압니다. 부모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지 아니면 돈 주머니에 돈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며 사는지 압니다. 진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워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우리 엄마는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절대 안 해.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거 하는 걸 제일 좋아해. 그럼 신앙교육은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이제 어린이 주일부터 시작해서 어버이 주일, 청년 주일, 스승의 주일로 이어지는 지금 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대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부지런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게 하시고 내 행동의 모든 출발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마에 새겨두고 사는 것처럼 내 신분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들어올 때든지 나갈 때든지 나의 가정 밖으로 나갈 때나 또 가정으로 들어올 때에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고정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이 물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공경하며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입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재개합니다.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는 9시 40분, 그리고 수요 예배는 수요 예배 후에 영상이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 예배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으로 들어오실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리실 때 그 외의 사항들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함께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 및 노약자는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아래 보이시는 계좌로 드리시면 됩니다. 서울 동남노회 정기노회가 12일 화요일 오전 9시 미래를 사는 교회에서 열립니다. 교회 출발은 8시입니다. 나눔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70세 이상 어르신께 감사 선물을 연합여전도에서 준비하였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5월에 찬양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이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를 향하여 비춰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머리를 숙이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결단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